잠언서 11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꼭 기억하셔서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물어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뭘 나눴는가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6절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 나눴어요. 공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좀 한번 되짚어 봤어요. 모든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악한 자도 공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대로요. 그리고 정직한 자도 공의를 가지고 있고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악한 자가 믿고 따라가는 공의는 자신의 뜻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악인이 죽을 때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 소망도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반대로 의인이 믿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공의이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같이 불어오는 주의 진노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악인은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음을 또 알게 됐어요. 주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내가 챙겨가야 할 것이 있었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과 버려둬야 될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짓지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교훈 삼아서 배웠죠.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에 자신을 꾸겨놓고 이웃도 자신의 계획에 꾸겨놓기 때문에 악인의 패망을 이웃들은 즐거워한다고 배웠어요. 내가 이 사람의 계획대로 내가 끌려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라면 악인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의 영혼을 꾸겨넣는 자라는 것. 그리고 악인 곁에 있으면 나의 영혼이 그의 계획에 꾸겨넣어 나의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 일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치 답답해서 암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악인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을 꾸겨놓고 사람들을 꾸겨놓고 가족을 꾸겨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뜻을 모른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걸 못 알아준다 하면서 등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네. 여기서 성읍은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도시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마을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데요. 나라 혹은 동네 혹은 가정이요. 항상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가 하면은 내 계획에 사람들을 꾸겨넣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들자면은 우리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팬데믹이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우리 억압을 가했죠. 그래서 방역 패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 사람의 권리를 억압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숨이 막혀서 소송을 걸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재판에 이겨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근황에서 익히 알 수 있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의 계획은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죠. 방역 패스는 좋은 의도에서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하여서 이렇게 법에서 이겼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내가 억압을 당하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내 계획에 억압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가정, 동네,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11절에 정직한 자의 복으로 인하여 동네가 더 나아가 나라가 일어나게 된대요. 하나로 모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는 동네가 더 나아가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무너지게 된대요.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정직한 자와 악인의 기준은 어떤 공의를 따라가느냐예요. 각각이 생각하는 공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생각하는 공의가 있고요.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악인이 생각하는 공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악인이 생각하는 공의에 대한 기준은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의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로 합쳐져서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 분쟁하여 흩어지게 되죠. 가정이 시끄럽거나 가정이 조용하거나 어떤 내가 공의에 따라가느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요. 이건 개인에게 해당되고 가정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해당되죠. 이건 교회 다니고 다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취하지 않고의 문제점도 아니에요. 물론 동성결혼,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거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유무에 따라서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계획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떤 방향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조용하던가 가정이 시끄럽던가 믿는 가정이어도 가정이 시끄럽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계획이 앞서게 되면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린 이 순간 뭐가 먼저인지 이 순서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이 앞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나부터 헤아리려는 마음이 앞서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니야? 라는 혼란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믿으면은 믿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거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가? 나의 가족은 돌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계획을 앞서는가 아니면은 내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하느냐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의 계획대로, 교회의 시스템대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설령 교회 안에 있더라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그 광신도처럼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에서 온 거거든요. 가정을 돌봐야 될 것이 있고 내 영혼을 돌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계획대로 따라가도록 하니까 내가 딸려가는 것, 내가 끌려가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건 계획이 앞서는 거니까요. 명분이 중요치가 않아요. 계획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며 나아가느냐 내 마음을 돌보면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그렇다 쳐요. 배우자는 그렇다 치는데 여자로서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에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 계획에 의해서 혹은 대의라는 명분에 의해서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물음을 가져볼 때 우리는 좀 고민이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고 해서 기독교 단체에 맡기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녀를 키우라고 맡기신 건지, 차라리 포트폴리오라고 계획을 잘 짜놓고 대안학교를 세운 그 가정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다 거기다가 자녀로서 5째, 9째, 10째, 11째, 11번째 아이들을 그냥 낳게 해주시면은 그게 더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몰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악한 자의 입은 나라를 망하게 해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획에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의 입에는 그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저항해요. 아무리 옳은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개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구성원들도 나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각자의 개인의 계획에 가족들을 맞추기 위해서 투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계획에 있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녀들과 아내가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가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그리고 아내도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계획에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계획 속에서 부딪히면서 시끄럽게 살아가는 게 악인의 가정, 악인의 동네, 악인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자녀와 아내를 봤을 때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 계획이 옳은데, 내 뜻이 맞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크게는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12절에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해요. 1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멸시하게 되죠. 반대로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고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네, 잠잠하대요. 왜냐하면은 내 뜻의 계획을 앞서지 않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이 있지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13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은 이어나가죠.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두루 다녀요. 그래서 나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보며 헌담 혹은 고자질로 이어지게 되죠. 왜 헌담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두루 다니며 이웃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을 빼놓고 남의 한 말을 계속 누설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남들의 말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설함으로 동요를 얻고 내가 생각한 명분이 있는 계획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걸 누설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동요를 얻고 내가 생각한 명분대로 많은 사람들을 계획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헌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이 자신의 계획에 나를 가담하도록 하는 수법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헌담하는 일들은요. 반대로 신실한 자들은 모든 일들을 숨겨요. 여기서 숨기다라는 단어,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요.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꽉 채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멍들을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로 메꿔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지금 40년 넘게 사셨어요. 같이 사신 시간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생각하는 건 어머님도 알아요.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오해가 없을까요? 오해 있겠죠. 근데 그 오해를 어떤 사람이 이건 오해야 라고 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잠잠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오해가 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오해를 있는 사실 그대로로 메꿔주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나에게는 없어요. 없을 때 억지로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없을 때는 잠잠하게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이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어가게 되면 더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 내가 오해를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는 자, 혹은 풀어줄 수 없으면 가만히 두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 그런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은 아무리 싸우는 부모라 하더라도 조용하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자녀 입장에서 중립으로 지키면서 아빠가 오해할 만한 거, 엄마가 오해할 만한 것을 아니까 아빠한테는 오해할 만한 소지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오해가 풀어지고, 엄마 입장에서 엄마에게는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라고 풀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무리 싸우는 부모라 하더라도 돈독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돈독하게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기록되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되는데요. 1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사람과 사람이 오해할 만한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메꾸는 자, 그게 지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안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말을 잘못함으로써,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오해할 만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오해의 틈에 사탄이 끼지 못하도록 메꿔주는 사람, 그 오해임을 메꿔주는 사람이 지략이 있는 자예요. 만일 지략이 없다면 가정은 싸움의 연속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라는 분쟁의 연속이 되죠.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돼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가정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략이 없이 사람의 계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증이라고 말을 해요. 보증. 보통 우리는 보증을 얘기할 때는,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갚도록 하기를 바랄 때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신용을 빌려서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이것도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보증이 돈 문제로 왔다 갔다 해서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증의 문제는 내가 돈에 의해서 이 사람과 얽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그냥 빌려주고 아예 생각을 안 하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으면 이 사람이 언제 갚아야 되는지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귀찮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게 엮이게 되면, 돈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엮이게 되면은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엮이면 괜찮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엮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게 엮이면 피곤해져요. 그거는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담보라고 해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의미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명료해지죠. 아, 이게 보증 서지 말라는 근본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귀찮게 안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게 되는 거죠. 15절이에요. 또 읽어주시겠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엮여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엮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쏟는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난 허무하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인생 참 부질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밑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덧없네. 부질없네. 인생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앞에서 나타난 대로 나의 계획이 앞서게 되면은 나는 나와 계획이 맞는 사람,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시너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계획이란 이해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서로 손해를 보게 되죠. 나는 나의 계획에 의해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리스크를 생각하고 계획대로 나를 꾸겨놓고 가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꾸겨놓고 가는데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리스크를 챙겨주지 않고 손해를 보게 하고 끌고 가지 않지 않겠어요? 나 자신도 손해보고 그냥 가는 길인데 나랑 같이 동업하는 사람도 손해를 안겨주고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은 서로 손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엮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엮이게 되면은 서로 손해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